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 중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가장 깊이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교회는 매년 이 사순절을 반복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특혜는 잘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좀 다닌 성도라면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들을 때면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되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복음 들었을 때의 그 감격과 충격, 그리고 그 감사함과 무너짐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숙함이 감동을 집어삼켰어요. 나의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잉 친숙함이 영적으로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직면해야 될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됐을 그 사형 도구였다는 것을 살펴보는, 그리고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타국에 있는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온 그 종을 붙잡아다가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돌로 치고 어떤 종은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똑같이 그 종들을 대해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은 말하죠.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먼 길 온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했고 배신했고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을 모르고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 아들도 죽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맞지.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지. 이런 무한한 사랑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야 될 것 같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좀 다르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뒤집히진 않아요. 십자가를 믿기는 믿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를 알면서 울지는 못할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빨리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 이 정도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참 필요하지. 신앙생활 참 유용하지. 신앙생활 참 도움되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더 날 위로받게 해주시고 좀 더 나를 괜찮게 살아가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 특히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들을 때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간절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졌더라.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세속에서 바라고 원하고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고 내 인간관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더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만나며 희생하며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그 간절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이 눈물 없는 신앙의 뿌리에는 교만이 숨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나 아직 할만해. 나 아직 괜찮아.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어. 좀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이 마음이 남아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교리는 됩니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바꾸거나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울지 못하는가? 저를 보니까요,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였고 가장 크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야 할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십자가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요.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합니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요.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기분은 막 내보지만 내 체면과 내 자존심 딱 건드리는 일이 순간 생겨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내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이 너무 좁은가 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은요, 화려하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길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길 같고 내가 낮아져야 될 것만 같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는 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거절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내 중심에도 두지 않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아니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2년 차쯤에, 그쯤 되면 누구나 신학생이라면 생기는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의 길 계속해서 가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환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단 위에서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다가 조금 가까이 다가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마음 무너진 여러 가지 일들, 너무나도 힘든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그쯤 돼서 그게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당시에 같이 자취하고 있던 동기생과 밤마다 얘기했었어요. 야, 우리 진짜 어떡하냐? 우리 이러다 진짜 졸업하면 우리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원을 갑니다, 같이.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 흉내도 내보는데 결국 맛있는 밥만 먹고 내려와요. 바닷가도 가봅니다. 바닷바람 막 맞으면서 소리 질러보면 응답이 들려올 것만 같아요. 회만 먹고 돌아옵니다. 대학원 졸업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반대인 환경으로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들릴 것 같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럴듯하거든요. 동기생에게 말했더니 동기생도 그럴 거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경북 영주에 있는 절 부석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4박 5일 신청합니다.
이거면 확실해. 이 정도 정반대는 없다. 신분을 숨긴 채 그 시골 자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폭포 맞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부석사에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입소 신청을 하는데 이 불교학교 동국대 대학원생들도 와 있더라고요. 저와 동기생은 일반 불자로서 가볍게 절 생활 체험하러 왔다고 템플스테이 신청을 했고, 첫날은 늦게 도착했으니까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딱 잤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잠깐 눈 붙였거든요. 잠깐 붙였는데 누가 불을 탁 켭니다. 새벽 4시. 기상! 이 젊은 스님이 소리를 지르세요. 스님, 저희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저희 동국대 아닙니다. 그러자 스님이 죽도로 벽을 치면서 템플스테이도 동국대랑 같이 합니다. 그날부터 새벽같이 대웅전에서 연불, 가장 뒷자리에서 대적기도 막 하는 거예요. 6시에 아침 식사. 진짜 고기가 없을까 했는데 풀밥 식단이더라고요. 아침 7시, 이제 좀 쉬나 했는데 계단 오르내리기. 아무런 목적 없이 계속해서 오르내려요. 무소유. 뭔가 비유라는데 화만 누적됩니다.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이 자연 속 암자에 앉아서 묵상하고 폭포수 맞으면서 기도하겠다는 포부는 망상이었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범벅만 되더라고요. 그렇게 3일째 아침에 자진 퇴소했습니다. 결국 함께 갔던 동기생은 그 이후로 목회의 길 포기했고요. 저는 그래도 십자가 길 한번 가보겠다고 수련 목회자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그 시간이 참 순수했어요. 그때는 십자가 길이 너무나도 무섭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만큼 그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서 그렇게 붙들고 고민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수도 없이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때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하고 더 많은 말씀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군대 교회만 가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자유시간 그 쪼꼬바 하나에 목이 터져라 찬양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고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 구한다고 말은 했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질 보상과 영광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고 있더라.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흘러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끌려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게 보면 제 의지나 제 뜻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은 빼고요. 결혼만큼은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행복, 아주 행복.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구상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체험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남는 길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원한 것은 부활의 영광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원했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이면에 감수해야 될 희생을 회피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좌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그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화려한 영광의 길을 기대합니다. 승리자의 길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 위로 가셨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세상 영광의 길, 모두가 박수치는 길, 만약 그런 길이었다면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아래서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셨더라면 모두가 진짜 메시아다, 눈물 흘리며 외쳤을 거예요. 예수, 예수.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화끈하게 내려오셔서 우리 좀 울려주시지,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어가셨을까?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결단하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남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하고 있는 불평입니까? 아니요.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을 바라보면요, 22편의 1절은 버림받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후반에 가면 우리 조상들을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절규로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며 기뻐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읊으신 것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버림받는 이 모든 자리에서, 모두가 다 외면하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처음 뜨신 이 승리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망은 외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신뢰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참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은요, 사실 나를 향한 판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형 도구였던 이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기 이전에 내가 그 십자가 사형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 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깨달을 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입니까? 내가 사형 선고 당할 만큼 큰 죄인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입에 담기도 싫은 흉악범들의 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모두가 쯧쯧하는 그 죄들, 이 정도가 사형 정도 받을 죄들이죠. 근데 나는 거짓말은 좀 했어요. 마음은 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별별 죄를 다 져요. 때로는 이간질도 좀 합니다. 근데 이 정도예요. 이게 무슨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과 똑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속 깊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언급한, 제가 방금 말한 이 사회적인 범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놓치면 우리는 평생 십자가를 오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참 어색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응? 진짜? 라는 표현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낯섭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가볍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가 강해져요. 할렐루야. 다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물론 저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몰라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해요. 그 질투가 뼈를 삭힐 정도로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십니까? 구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와요. 살인죄, 간음죄, 동성애, 그 많은 죄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신,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죄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근간에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과 체면이 더 소중해요. 내 안정과 내 평안,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순위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늘 다른 것들이 1순위 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그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아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다른 것이 1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요, 단순히 금지된 열매 하나를 먹은 불순종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 판단.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고 하는 선택.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붙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더라. 가인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특별한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흘러왔던 죄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게 되고 그걸 취득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더라.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만한 죄인은 아닌데.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도록 만들었던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방금 이 나의 죄와 연관시켜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우상을 항상 1순위로 섬기고 거기에 온통 한눈을 팔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1순위라고 연기하고 있는 난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정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제 1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내가 제1되는 계명도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 형틀 앞에 울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수제자라고 단언했었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 듣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비겁함, 내 안에 있는 그 배신의 씨앗을 내가 봐버렸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은 뭐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웁니다. 자기 실패를 본 사람, 자기 안에도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큰 죄가 꿈틀대고 있음을 본 사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훗날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죠.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1대 제자로서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복음 전하셔야 된다고.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몰래 빠져나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피한 십자가 다시 또 지로 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옵니다. 과거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그때 자기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 피하는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로 돌아와 기꺼이 십자가 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는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30년 전에 예수 부인했던 이 사람이 30년 후에는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울고 싶거든요. 막 우는 연기도 해봅니다. 왜 나는 눈물이 없을까 책망도 해봐요. 내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찢어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내 재물이 증발해버리면은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길 걸어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울컥해야 될 것만 같은데 왜 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챕터입니다. 결단이 약해서요? 의지가 부족해서요? 내려놓지 못해서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데 그 긴 시간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뭔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니고데모가 짜증이 났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곁에 불러 세우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 불러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인데, 성령님 임하시면 그 무고했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기꺼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그때서야 비로소 느껴지더라. 그러면 눈물이 흘리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달리시던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십자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외면했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를 불러 세워 다시 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굳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메마른 내 눈을 여시고 남매의 이야기 같았던 그 복음을 날 불러 세워 이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고 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꽂아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머리로는 설명되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내 심장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돼요. 내 의지로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줄 알았죠. 근데 시간 좀 지나보잖아요. 쥐고 있어요. 내려놓아지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는 법조차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 회복하지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살아가려고 결단해 보십시오. 며칠, 몇 주는 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생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계시다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만 알고 이건 혹시 잊지 마시고 내 몸이 성전인과 동시에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시면서
성령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우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어떤 대가 지불인가?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 둘씩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올라오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상 것들이 밀려 내려 놓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성령 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성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십자가가 결국 저 때문이었군요. 제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이면에 있는 고난도 나 때문이었음을 깨달아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